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주십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큰 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때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 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석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8장 1절에서 21절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계속 추격하여 요단 동편 헤레스비탈 전쟁에서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2절에서 35절은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6장 15절은 일찍이 소심하고 겁 많던 34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자기를 따르는 자 300명을 1000배가 넘을 만큼 많은 수를 대적하여 섬멸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했던 기드온도 이토록 엄청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0절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을 직접 부르지 않았다는 일로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터집을 잡습니다. 5절에는 기드온과 그의 종자 300명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가 줄였을 때 자기 동족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여 인생길에 어떤 난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 의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박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 닥쳐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상대를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 미디안 전투와 관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편하는 장면입니다. 즉 저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처음부터 자신들을 동행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노를 바라기보다는 겸손하게 처음부터 전투에 참가했던 자들의 공적보다 뒤늦게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이 더 컸다고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3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노를 풀게 되고 자연히 분쟁은 종식되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지파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정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될 때 북이스라엘 곧 여로보암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불만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사사 입다 시대에도 입다가 이끄는 길라 사람과 전쟁을 하였으나 4만 2천 명의 사상자를 하고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분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침체의 늪을 헤맬 수 있습니다. 힘은 약화되고 좀처럼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불평불만의 무리를 지도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도 강구해야 하고 지도자 실수나 잘못이라며 과감하게 사과하고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인들의 잘못이라면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리더십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역에서 활약한 드보라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재판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앞둔 삼손은 무수한 자손을 거느린 부유한 고관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지역의 유지로서 영도자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입다는 전리품과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여 주고 받은 기부금으로 사병을 유지하던 준 전문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드온 에훗입니다. 동포들로부터 자비로운 자발적인 의용군을 소집해서 이방의 압제에 대항한 용감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지파나 가문에서조차도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21절입니다. 스콧과 분이엘인들이 패역을 합니다. 미디안군을 1차 분쇄했던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잔당을 섬멸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다가 지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기드온은 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을 응징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는 정권을 들어 처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신앙과 숫꽃 분이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도망간 적들을 추격함에 있어서도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는 그곳에는 살아남은 동방 사람이 1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수요는 기드온이 따르는 사람들보다 5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을 추격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관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은 합리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던 중 바람과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35절 나오는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미디안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사사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태평이 계속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의 두 가지.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미디안 전투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